영적 전쟁 시작인 제목으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깨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수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고 날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흑암세를 꺾고 가정의 역사하는 흑암세부터 물리치고 가족들과 온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마침내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많은 전도제자들을 불릴듯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시간도 이를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영적 전쟁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인간의 삶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어떤 배경 가운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왜 재앙을 받고 있느냐, 왜 실패하고,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망해가느냐,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왜 재앙에 빠져가지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느냐, 또 심지어는 전도자까지도 실패의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느냐, 실상이 왜 그러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이 왜 실패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돌아가시단 말인가? 성령은 역사 안 한단 말인가? 하나님의 전서가 그랬습니다. 성경 전서, 원전전자 전서입니다. 근데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전부가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도들이 실패하게 되냐?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나 제가 사단 이야기하면, 마귀 이야기하면 조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줄 압니다. 집에 가면은 그런 이야기를, 집사람도 그만 저만 마귀 이야기는 했으면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생각할 때 기도해보면 해볼수록,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영적인 눈이 좀 띄어지면 띄어질수록 목사가 이건 말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 속으로 그랬습니다. 동네 께 지서도 기차는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귀신 논자냐? 그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공 대신에 실패를 거머쥐고 있어요. 원인도 잘 모를 때가 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한 가지만을 모르도록 방해를 합니다. 모든 것 주면서 한 가지만을 못 얻어요. 여호와 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그들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삶이 얼마나 완벽한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엇입니까? 염주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빌리로 장로님들이 가셨어요. 갔다 오셔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리하는 사람들, 염주체육관 관리하는 분들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쭉 묻고는 만약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서 빌려달라면 두말 없이 빌려드립니다. 그러나 당신들한테는 조금 곤란하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들이냐? 아니라요. 어느 정도냐? 그 이쑤시개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한번 쓰고 나면은 보십니까? 의자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오물을 전부 드럽하는, 깨끗이 완전하게 해주고 한다. 그리고 한번 내주고 나서 그 정도 한다면 다음에도 내줄 수 있다, 계속 내줄 수 있다, 그런 답이 나와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이, 교인들이 와서 쓰고 나서는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냐? 그만은 아닙니다. 뭐냐면요, 여호와 증인들은 심지어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더구나 그리스도 같은 건 아니다, 부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여호와 증인 만나봤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아니냐, 우리도 인정한다, 그까지는 좋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피조물 아니냐? 그런데 뭐 하나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 그걸 찾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다.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이야기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피조물 아니냐? 아들인데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뭐 말이냐? 성령은 비인격자다. 인격자가 아니다. 다이나마이트, 두나미트, 폭탄 터지듯이 이렇게 능력은 발할 수 있는데 그 속에 인격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요, 예수도 피조물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도 구주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고 성령도 비인격자이기 때문에 능력, 하나님이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키면 폭발이 나는 그런 존재다. 근데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탄식한다, 예수의 영이 허락제한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뭔 말까지냐, 나를 핍박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을 때 성령을 핍박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믿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믿지 못하겠거든 행동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능력을 행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라도 믿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무리 신실하고 이쑤시개 가지고 먼지를 다 털어내도 구원은 없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성을 갖고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게 하는 구원의 주님으로, 내가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주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 영적 흑암의 세력을 꺾고 이걸 제거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신성 부인해요. 여호와만 증거하는 역사.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증거하는 여호와 증인, 이건 구원도 없습니다. 아무리 뭐라도 먼지를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날지라도 구원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망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죠. 죽이면서 말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못 죽였으면 그 죄값을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 자신만만하게 떳떳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19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사람을 살았습니다. 그 말대로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1900년 전 1878년인가요? 이 정도로, 뭔 말이냐면 1948년도에 해방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3년 후에. 언제 망했느냐? 주 70년에 망했어요. 1948년에서 70년 빼면 그 기간 동안은 나라 없는 사람을 당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한말로 말하면 구원이 없어요. 축복도 없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 관련된 분, 우리 고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만 천주교 다니다가
가만두세요. 우리 집에 한번 오셨어요. 내 강주 있을 때 오셨는데 딸이 먹고 사는데 딸하고 우리 고모님하고 통화가 돼요. 고모님 딸하고 뭔 이야기는 그 딸이 계속 이제 나는 안 들리는데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엄마 조카 되는 박이석이 목사 제발 좀 빨리 천주교로 좀 돌아오도록 하라고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이게 고모님 대답이 통화 내용이 그런 게 말이다. 큰 집을 몰라봐 보니까 그런다. 이런 식으로 대답이 쭉 나와요. 그래서 못 들은 식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집에 와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 믿었는데 혹시 탈선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영접시켰으니까 영접됐다면 진짜로 됐다면 구원 받으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보시고 어느 정도 되냐면은 그 고모님이 저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불쌍히 여기가지고 키웠어요. 키다시피 했어요. 그냥 방황되면 그거예요. 잘해주니까 일로 살았는데. 그런데 돌아가실 때 그 조카 다시 말하면 저희 형이 되고 사촌간 내종 사촌간이 내외종 사촌간이요. 연락이 안 왔어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왜 전화하니? 자네한테 잊어버렸네. 거리가 그렇게 멀어져 버려요. 영적인 여성. 그러면 천주교가 완전 율법에 빠졌어요. 그리고는 그 율법 속에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린 거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조건 때문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쓰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부인하고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도 부인하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미리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되냐? 400번 정도 했어요. 구약 성경에만 해도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말씀이 400번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시고 어디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시고 이런까지 전부 있어요. 부자의 무덤 오늘 또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은 너희 사단 마귀 귀신들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사단 마귀 귀신들은 너는 그 예수님의 여인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리라. 십자가에 죽으리라. 3일 만에 발꿈치 상한 것처럼 살아나리라. 이런 예언은 또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 이스라엘 장로들입니다.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3일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장로들하고 모세하고 애굽 바라왕에서 말합니다. 성경에 보라 세상 죄를 지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래서 양 잡아먹고 양피 바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라.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복음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만 한 400번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시오.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 들어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땅끝까지 이 말씀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도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에레미야서 3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나엘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 당시 유대나라 헤롯 임금입니다. 분봉하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메데 파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 옛날 그죠? 페르시아 공주, 왕자 뭐 이런 노래에도 나오죠. 메데 파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 동방박사들이, 점성학자들이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뜨인 별이, 움직이는 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점성학자들, 별 연구하는 박사들이 뭔 전설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기네들은 믿고 있냐면은, 큰 움직이는 별이 나타나면 뜨면은 그 나라의 왕이 나온다, 날 것이다, 이런 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큰 뜨인 별이, 움직이는 별이 나타났어요. 어디로 가는가 보자 쭉 따라가 보니까 페르시아 나라에서 쭉 오니까 유대 나라로 가는 거예요. 유대 나라 국경을 넘었어요. 넘어가지고 한참 따라가다가 무엇이 별이 움직이니까 별 따라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동방박사들이 생각할 때 유대 나라 왕이 나셨는 것이구나. 그럼 유대 나라의 왕으로 나셨다면은 유대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 그 왕궁에 나셨을 것 아니냐. 이 인간의 생각을 했어요. 불신앙적인 생각을 했어요. 인본주의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이 나라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왔는데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임금이 난리가 났어요. 온 나라가 소동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불러들인 게 자기를 모르고 있으니까 헤롯 임금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불러들여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이 나라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서기관들이 대답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어떤 증거로 그걸 말하냐. 성경에 예언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나라 모든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조그마한 도시인데, 시골 같은 곳인데, 동네인데, 너는 가장 적을지라도 적지 않다, 다른 성에 비해서. 왜냐? 네게서 한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그래서 임금, 헤롯 임금이 이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라. 가서 그 왕으로 나실 분을 만나면 경배하고 돌아올 때 나한테 들려라. 그럼 나도 가서 이 나라의 왕으로 나신 분이라면 경배해야 할 것 아니냐. 보냈어요. 가다 보니까 문득 무엇이 나타나냐. 동방에서 메데 파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에서 보던 그 별이 또 나타났어요. 그럼 별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별은 어디로 인도했냐? 유대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어요. 별 따라서 갔으면 그걸로 갔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나타나기 시작해서 다시 자기 나라에서 동방 박사들이 자기 나라에서 올 때 그 별이 다시 나타났어. 어디까지 왔느냐? 예수님 나신 곳에까지 비춰서 조명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대로 만나게 됐어요. 거기에서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바치고 경배하고 이제 그날 밤 자고 다시 이제 자기 국으로 돌아가려는데 이제 아까 말한 헤롯 임금, 유대 나라 왕 헤롯 임금에 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가 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꿈에 현몽했어요. 동방박사들에게 헤롯 임금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금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자가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어디로 냐 계속 산으로 밤에 들로 길도 제대로 안 난 대로 낙이 타고 왔는데 고생하면서 돌아갔어요. 이제 잡히면 죽으니까 임금의 명령 어겼으니까. 그리고는 잠자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약혼남 요셉에게 꿈이 나타났어요. 천사가. 요셉아, 지금 헤롯 임금이 네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마리아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도 괜찮을 때는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런 지시거든. 그러면 피난 갔죠. 그래서 나 혼자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약혼남을 둔 이유가 벌써 아시고 그렇게 했겠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이제 정설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그러면 지금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는 언제 사람이냐? 예수님이 나시기 전 759년 전 사람이에요. 주전 759년 났어요. 그래 한 6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다시 말하면 선지자도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면 한 700년, 800년 전 사람에게도 역사했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16장에 보면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시길 말하세요. 안 썩는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로 예수님이 그러더란 사실을 이모저모로 드러냅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이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불신앙하다가 어떻게 되냐? 아무리 헤롯 임금이 기다려도요. 동방박사들이 오질 않아요. 아, 필시 이것들한테 속았구나. 동방박사들이 자기 나라를 가버렸구나. 그래가지고 이 왕이 어떻게 했느냐? 베들레헴, 예수님이 나신 그 근방, 베들레헴을 중심해서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남자들, 2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싹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합니다만은 정말로 말씀 따라가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동방박사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뭔 생각을 했느냐? 유대나라 왕이라면 예루살렘 왕궁에서 났을 거 아니냐? 자기 인본주의 생각, 불신앙의 생각. 그래 별도 잊어버리고 말해가지고 왕이 알게 되어버리고 2살 미만의 베들레헴 근처에 어린아이들이 싹 죽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면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 불신앙을 사단이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꺾어요. 사단 마귀 귀신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도록 계속 방해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헤롯 임금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가지고 요셉이라는 청년에게 애굽으로 피난을 갔거든요. 예수님은 피난 가버렸고 예수님 동방박사들 때문에 예수님 죽이려고 왕으로 나신 이를 죽이려고 2살 미만의 남자 어린아이 싹 죽였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심판대로 재림하실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마귀들은 이런 수법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성경에 보면 때가 얼마 남지 않을 깨닫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가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데려가라. 신앙생활은 여벌이 아닙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74년도에 은혜 받고 나서는 신앙생활을 여벌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전에도 내 속으로는 진실이 했다고 했는데 각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로 내 중심에서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인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의 기도 제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보면 어린이 교육원장도 되고 축복원장도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걸 마음에 두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뭔 일을 할 때든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이 또 걸려들어요. 귀에만을 계속 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루시퍼라는 이 사단,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이건 사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직분자입니다. 루시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사장. 그 밑에서 한 천사장이 셋이죠. 가브리엘 천사장, 천군장, 죄송합니다. 행정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군대 천군장, 루시퍼라고도 루시엘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한 존재예요. 이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데 천사 3분의 1 정도가 찬양에 가입한 사람. 루시퍼에 동참해가지고 루시엘을 도와주는데 쓰임받아 저주받아가지고 하나님 대적 무별 위에 서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께 이제 선전포고를 했어요.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할 천사와 천사장과 천사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사단 마귀 귀신들이 됐는데 악한 영이 됐는데 이제 미가엘 천사장, 천사 군대 장관 그 밑에 있는 천사들, 천군들 계속 전쟁해가지고 이제 미가엘 천사장과 그 밑에 있는 천군들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이제 저주받아갖고 된 그들이 하늘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쫓겨내놨어요. 그래서 자칭 세상 신이라 세상 임금이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을 완전히 제압했으니까 이제는 왕 노릇할 수 있어요. 세상 임금 노릇할 수 있다. 이런 역사예요. 그것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때가 얼마나 저는 더 계속 바라고 있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가만 놔둬버리면 마음껏 가지고 놀아버려요. 저는 고양이가 쥐 잡아가지고 놀리는 걸 봤어요. 다 죽도 안 했는데 흔들다가 딱 뒤로 돌리면 뒤에서 뚝 떨어져요. 그런데 이거 오금이 저래가지고 가다못해서 눈 멀뚱멀뚱 뜨고 나 들은 이야기입니다. 보든 못했습니다. 이 쥐가 촌에 가면은 석가래 같은 데 타고 돌아다녀요. 근데 고양이가 딱 쳐다봐 보면요. 여기 지금 땅하고 고양이는 땅에 가 있고 쥐는 석가래 타고 다니는데 떨어져 본다는 거야. 오금이 저래가지고 움직이들 못하고 떨어져 버려. 그럼 가서 살살 고양이가 아빠를 해보면 그래도 움직이들 못하고 오글려 있어. 잡아잡수시오. 몽땅 이것입니다. 이런 식이요. 지금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려요.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 못 믿으면 마귀 밤노릇하여 너희 아비 마귀 살인자 거짓말쟁이 아비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아비라. 요한복음 10장 나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했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이 양입니다. 그러네. 나보다 먼저는 다 절도요 강도나 도적이라는 것은 절도 강도 도적은 도적질하고 행복 평안 물질 건강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이런 거 없어요. 가지고 논다니까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노래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아까 미가 루시엘 루시퍼 천군장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돼요. 예를 들면요. 세상 노래들을 한번 보세요. 전부가 먼 역사냐. 슬프다. 이런 노래입니다. 애롭다. 헤어진다. 싸움, 죽음 이걸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민요 있죠. 뭐라고 하세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어디 가세요? 심리도 못 가서 발표나요. 이런 식이라 전부. 내가 목포 출신입니다. 목포의 눈물. 이런 식이요. 내 유행가를 잘 몰라서 여기까지 못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부가 죽는 거예요. 멸망이요.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뭐십니까? 텔레비에서는 극들 전부 한 남자한테 여자가 둘, 셋, 한 여자한테 뭐 남자가 둘, 셋, 밤낮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요. 그런 식이네. 그래서 사실은요, 아까 슬픔, 애로움, 헤어지고 싸우고 죽고 이런 노래. 그러니까 세상 노래 하면 사람들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노래하는 사람 정신도 돌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찬송 부르면요, 성령 요새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오늘 신생대 권사에 오셨습니까? 신생대 권사 실제적인 겁니다. 한 4, 5년, 5, 6년 됐을까요? 신생대 권사님의 친정 여동생이요. 여동생 한 평인가 어디로 시집 갔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상당히 나이가 늙으셨어요. 치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강주 병원에 입원했는데, 무슨 십자가병원입니까? 적십자병원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저도 신방 같이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그러니까 병만 더듬고 있어요. 예배 드리건 말건 상관을 손으로 병만 더듬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왔죠. 근데 신승대 권사님이 동생의 이제 시어머니니까, 여동생 시어머니가 찬송가 테이프를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틀어놔라. 그럼 오셨는데 전화가 왔는가 또 가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에요? 찬송가만 계속 틀어놨는데 그분이 의사가 놀랄 정도로 깨끗해져 버렸어요. 정상으로 되어버렸어요. 찬송가면 그 호실에다 틀어놨는데 그런 역사. 그래서 찬송 중에 가신 하나님. 이런 역사. 그리고 금방 나서, 그리고 자랑 삼아서 저한테 그만. 동생한테 찬송가 테이프 주면서 찬송가만 틀어놨는데도 나서 그런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어린아이 키울 때도 젖먹는 어린아이들, 가능한 하면 테레비보다도 찬송가 틀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성령 역사예요. 그런데 세상 노래 부르면요, 악한 영역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우리들에게 불신앙을 넣어줍니다. 또 종교를 만듭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합니다. 무속을 섬기고 무속을 가까이 하도록 만듭니다. 이 사단은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불신앙을 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목사의 아들이 신학교가 되는 사람이, 철학 박사가 하나님 죽었다. 니체 아닙니까? 목사 아들로 신학교 목회하겠다고 신학교 갔는데 하나님 죽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마귀 들어가가지고 정신병자 돼가지고 정신병동에 들어가서 있는데 대낮에 12시경에 캄캄하다 소리 지르다 죽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를 만들어낸 다음에, 종교는 귀신 섬기는, 한말로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무슨 영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노여하신 하나님이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버린다. 멸종되어 버려요. 사실은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저희 가정이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예수 안 믿었다면 나는 내가 지금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오직했으면 감당을 못했어요. 이런 식이요. 이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 속에 무엇을 하냐? 무속인들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 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는 미래를 가르쳐주는 척 하면서 멸망으로 끌고 가요.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을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 아니라 마귀의 정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단 마귀의 전략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사단의 목적은 범죄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자멸하도록 만들어요. 또 살인하도록 만들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마귀 들린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살리니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한번 읽으십시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예레미야서 33장 15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벌써 예수님이 이 동방박사들이 위해서 피난 가야 될 것을, 그리고 이미 베들레헴 근처에 2살 미만의 어린아이가 죽을 것을, 그래서 아들 죽어버렸으니까 애고갈 수밖에 없다, 통곡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간섭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마리아의 약혼 남자입니다. 헤롯 임금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라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애굽으로 피난시켜. 이럴 거 아시고 피난시켜.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뭔 말이냐면 사단이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한 자들 하나는 악의 영이 되함이라. 사단이 정치, 권력 가진 사람들은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한 자들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악의 영들에게서. 그래서 한마디로 네 번째로는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오늘 앞으로 시작될는지도 모른다. 선전포가 날지 모르니까 조심하자. 그 말이 아니요. 이미 시작됐어요. 아담 때부터 됐어요. 사실상 영적 전쟁이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에 발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이미 흑암 세력, 사단 마귀 귀신들은 머리통이 깨졌어요. 영적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내가 이겼으니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축복의 빛으로. 그러나 마귀 편에서 볼 때는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벌벌벌 뜹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이걸 마귀들 알아요. 공동묘지에서 소리 지르는 군대 마귀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를 제발 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미친 사람들을 계속 만들겠다는 거예요. 일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힘이 많습니다. 나오라. 제발 그러신다면 발버둥 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안 떠나려고. 저 돼지떼한테로 들어가게 해주시오.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이 흑암의 세력이 얼마만큼 악랄하고 결하고 악을 행하는 걸 보여주시라. 2,000마리 돼지가 미쳐가지고 그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산비탈로 내려가 다 물에 빠지고 있어요. 미친 돼지들. 값만 해도 얼마예요? 돼지 2,000마리.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한 사람을 흑암의 세력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돼지 2,000마리 값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이게 돈으로 계산할 것이 안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지금까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사랑, 저 생활과 능력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 한 사람이 일어나면 악한 영들은 예외 없이 시간, 시대마다 발아가고 역사해요. 다시 말하면 전도자, 생명운동사, 마귀한테 해방시키는 사람이 일어나면 마귀는 마귀들을 발아가래요. 아까도 말한 본문에 헤롯 임금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보통 큰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 요즘 신설에 나오는 통치자,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이 대함이라. 악의 영과 상대함이라. 악령과의 싸움.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실속 있는 사람, 실세권단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사단마귀 귀신의 머리통을 깨도록 역사하셨어요. 승리하여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겨놓으셔서 지금 몸통 가지고 꼬리 가지고 역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예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하면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건 요한복음 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까지 가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뭔 말이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빼앗아오겠느냐. 불신자의 영혼을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 있어야,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래서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까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는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다 하리라. 중직자님들 사실은 16분에다가 7분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이 93분 이분들이 정말로 복음 깨닫고 영적인 눈을 뜨고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성령 충만 주신다는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역사 나타나. 그에 다른 일이 없어요. 사실 중직자를 일깨워 가지고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복음과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약속과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명령을 정말 마음속에 갖고 계속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만 강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가족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살리고 물질을 관계를 살리고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한말로 말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모든 면에서 승리해요. 역으로 말하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면 모든 것이 실패해요. 예수 영접했으면 천국 갈 겁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에 계속 패배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축복도 못 받고 헤매고 있다가 고생하다가 마귀한테 끌려다니다가 천국을 가게 됩니다. 지금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성도군. 그 자살한 사람들 대표자들이 그런 사람. 왜 그러느냐?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지 모르고 영접하지 못했다든지 영접은 했는데 이 믿음이 없다더니 영권이 없다더니 성령 충만을 못 받았다니 복음이 확실하게 믿는 자에게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더니 그래야지 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입니다. 이제 아름하고 베들레헴에 그쪽으로 떠난 후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한테 설마 듣고 예수님 다시 말하면 헤롯 임금의 말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떠난 후에 그 말. 그때 아까 말한 헤롯 임금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니 동방 메데파사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있더라. 계속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어요. 그게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헛수고예요. 인도 따라갔으면 될 텐데 성령인도 안 받은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에게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다. 황금은 황금 면류관 그러죠. 왕관 왕에게 드리는 뇌물이다. 또 한편으로는 황금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유향 선지자의 말씀 기도 유향 향기로운 점. 그 다음에 모략은 시체에다 바르는 요소. 제사장 희생제물 이런 것 뜻합니다. 그래서 모략은 몸에 다르게 드리는 희생제물이었다. 방부제 비슷한 것이죠. 실은 동방박사들은 비어를 연구하고 박사들인데 사실은 예수님 구원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물 드리고 다 잘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불신앙, 인본주의 써가지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두 살미만의 어린아이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예급으로 마리아, 요셉 피난 갔습니다. 그리고는 동방박사들은 숨어서 막 계속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알아야 할 것은요.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고 기도 안 하면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점잖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점잖해 보면 곤란해요. 감각이 없으면 곤란해요. 깨어있으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이 시작되다. 이미 아담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때가 얼마나 지나면 계속 변화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흑암 세력, 사단마 귀신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시오.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만들으시오. 흑암 세력은 제일 먼저 어디를 건드리냐? 여러분들 자녀들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복음 깨닫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당해서 우리 가족도 승리하도록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축복이 임합니다. 영적 전쟁이 이미 마귀 편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가만히 있으면 속수무책이요. 어떤 백단도 더 되는 그 업어치기 날래치기 계속 발휘할 겁니다. 무사할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길 수밖에 없더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해서 승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놨습니다. 아무쪼록 영적 삶에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배너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하거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이 정말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면 예루살렘은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해 주심하고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에게는 100배 이상의 축복을 모든 면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고 축복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